오늘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안타깝게도 아담 타락 이후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것을 정확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 마귀를 가리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현재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사단이 쥐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말씀 보세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세상이죠,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랬어요. 이 천하만국 세상의 권세를 사단이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넘겨받은 것이다. 언제? 누구에게서? 아담 타락 후 아담에게서 넘겨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죠. 성경은 곳곳에서 현재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사단이 갖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이 쥐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많은 저항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 힘들잖아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잖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세상은 사단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죠. 세상의 미움을 받고 사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3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히 여기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느껴지십니까?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거하면 왠지 모르게 힘들잖아요. 그들에게서 어떤 저항감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단도 우리를 싫어하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도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 주관자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도 즐기라고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단지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사단의 자녀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좋아해. 세상 그렇게 나쁜 곳 아니야. 이렇게 유혹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속에서 사단의 소속으로 은근슬쩍 옮겨 놓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세상의 주관자 이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경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출애굽 직전에 모세와 바로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애굽의 통치자 바로 왕은 바로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 마귀의 모형입니다. 또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출애굽하려는 출애굽의 리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말세 성도의 모형이에요. 그럼 바로와 모세의 대화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바로의 제안이죠. 바로의 첫 번째 제안, 첫 번째 유혹, 첫 번째 계략 무엇입니까? 애굽 땅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랬어요. 이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희생제사 드려, 하나님께 예배 드려, 하나님 믿어. 그런데 어디서? 이 애굽 땅 안에서 그래. 애굽 땅을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모세의 말에 바로가 한 첫 번째 제안이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 믿고 예배 드려. 그런데 애굽 땅을 벗어나지는 말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단의 첫 번째 계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되 이 세상을 떠나지는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믿으래요, 사단이. 세상은 떠나지 않으면서 믿으래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타락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세상의 삶의 패턴, 이 또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세상 또한 충분히 즐기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제안에 우리는 모세처럼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럼 출애굽기 8장을 펴놓고 쭉 따라 보세요. 출애굽기 8장 26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능이다, 불가능하다라고 딱 못을 박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그래서 우리는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말이 어떤 뜻입니까? 왜 애굽 안에서 예배드릴 수 없대요? 이 세상 애굽 사람들과 연을 맺으면서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들의 미움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미움을 계속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교회 생활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점점 눈치를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예배 생활이 되겠습니까? 앞서도 읽었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괜히 미워하는 것, 그것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사단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그들로부터 받는 미움이라는 걸 아셔요. 모세도 그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 안에서는 내가 예배 생활, 교회 생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안 될 때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와 그들이 소속이 다르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바로의 두 번째 제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을 거절한 모세에게 바로는 두 번째 제안을 하죠. 그래? 그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애굽 땅을 벗어나되 멀리는 가지 마. 이렇게 제안해.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광야로 나가라고 그랬죠?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냥 보면 바로가 마음이 바뀌고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이것도 사단의 기략이라는 거예요. 이 바로의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광야로 가서 제사 드리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왜 이 멘트를 붙였을까요? 멀리는 가지 마. 너희가 광야로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곧 가서 잡아올 테니, 그 얘기예요. 내가 잡을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처럼 사도행전 7장 38절 이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광야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교회 생활이에요. 즉 오늘날 사단은 우리 성도들에게 첫 번째 제안을 거부한 우리들에게 두 번째 제안을 다시 합니다. 야, 광야로 들어가서 교회 생활해. 애굽을 떠나서 교회 생활해. 하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너무 지나치게, 너무 깊이 믿지는 마. 적당히 대충 믿다가 어느 순간 내가 너를 잡으러 갈 때 나에게 붙잡혀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더 간교한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바로의 첫 번째 제안에 비해, 사단의 첫 번째 제안에 비해 사단이 더 양보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목적은 안 바뀌었어요. 결국 믿는 성도들을 죄악의 세상에 다시 종살이 시키겠다는 계략이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야,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무슨 또 수요 예배냐, 무슨 또 새벽 예배냐, 무슨 또 성경 공부냐. 이게 세상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야, 예배만 드리면 되지 무슨 또 교회 봉사까지 하냐, 피곤하잖아. 그냥 주일 한 번만 잠깐 갔다 와.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주일 예배도 그냥 빠져버려. 괜찮아. 하나님은 마음이 넓은 하나님이거든.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러다가 네가 주일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그때 너는 내 것이 되는 거야.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소한의 근거거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순간 사단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힘과 권세 아래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가다가 주일도 빠져. 이것이 사단의 계획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바로의 술책을 간파한 모세는 바로의 제안 전에 이미 이렇게 먼저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모세가 선수쳤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흘길쯤 광야 안에 들어가야 된다. 3일길 광야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사흘길, 3일길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루길은 사람이 하루 종일 걸을 때의 거리가 하루길이에요. 3일길은요, 인간이 3일 내내 걷는 총 길이, 거리가 3일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3일길은 애국 군대가 설사 추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 추격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군대가 쫓아올 것 알고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 말하죠. 3일길쯤 광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실제로 이 애국 군대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 정도 앞서서 진행하면 아무리 이들이 추격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 최소한의 간격이 3일길이에요. 아브라함도 이 3일길을 온전히 걸어서 이삭을 바치는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어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떤 시험이에요? 100세에 얻은 본처의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시험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모리아의 한 산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하셨습니까? 3일길 시험을 하셨어요. 당장 내 앞에서 아들 이삭을 죽여. 바로 죽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3일길 거리 떨어져 있는 모리아의 한 산에 가서 바치라고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같이 걸어야 돼요. 이 작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3일길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내가 착각한 거 아니야? 내가 잘못 계시받은 거 아니야? 순간 모든 의심과 마음의 번민으로 3일 걷지 않았겠어요? 이것을 통과하고 아들 이삭을 바친 거예요. 사단의 3일길의 추격을 이겨내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써 믿음의 조상 된 거 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3일길을 온전히 걸으심으로써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예수님도 3일 길을 걸어서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속성으로 바로 이루어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도 사단의 끊임없는 추격을 피할 수 있는 영적 3일길을 반드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사단이 추격할 때 나를 따라잡지 못하도록 3일의 영적 간격을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만들어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더 늘리시기 바랍니다. 하루길에서 이틀길로, 이틀길에서 3일길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늘리세요. 주일 예배만 내가 드리고 있다면 주일 오전 성경 공부,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있잖아요. 또 우리가 매주 목요일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심으로 영적인 거리를 더 늘리세요. 또 수요 예배 있죠. 토요일 새벽 예배 있죠. 예배 횟수, 하나님을 만나는 횟수를 늘리셔서 사단의 추격을 계속 벌려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설사 이것 가운데 한두 개를 사단에게 따라잡혀도 남아있는 내 예배의 발걸음을 통해 사단의 추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의 세 번째 제안입니다. 바로가 포기하지 않아요. 사단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단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두 번째 제안까지 거절당한 바로가 세 번째 뭐라고 제안합니까? 그러면 남자들만 가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0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가 뚜껑이 열렸어요. 화가 났어요. 다 못 가. 3일길을 걷던 광야로 나가던 거기서 예배 제사 드리던 상관 안 할 테니 남자들만 가서 드리오.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아내들, 너희 자녀들은 애굽에 남겨 놓고 가라는 거예요. 참 집요하죠. 이것은 사단의 어떠한 계략을 말할까요? 야, 너만 믿으면 됐지 무슨 가족 전도냐? 이 얘기. 자녀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고 좋은 직장 잡아서 잘 다니라고 하고 또 안 나오는 네 남편, 안 나오는 네 아내, 그들과 매번 싸우고 부딪힐 게 뭐가 있냐? 그냥 맘 편히 너만 교회 다녀. 이게 사단의 세 번째 계략이에요. 가족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한 믿음 안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믿지 않는 내 가족을 볼모 삼아서 결국 나까지 다시 세상 애굽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아무리 내 믿음 생활이 깊고 탁월해도 안 믿는 가족과의 계속 불화와 다툼, 그 어려움에는 내 믿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안 믿는 가족들을 볼모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히 내지 못하도록, 더 충성하지 못하도록 나를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될 그 순간에 그 일에 뛰어들지 못하게 해요. 내 남편의 문제로, 내 아내의 문제로, 내 자녀의 문제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내 가족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만 내 가정, 내 가족을 생각해 주신다면 그들의 미래가 환하게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내 가정을 회복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단 한 번의 예배, 단 한 번의 말씀, 단 성경 한 구절로도 그들의 마음이 열릴 줄 누가 합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2022년도 상반기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다음 주일은 2022년도 7월 하반기를 여는 첫 번째 주일, 우리가 매달 정해놓은 가족 총동원 주일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내 가족, 내 자녀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전능하심, 그 뜨거운 사랑하심을 믿고 안 나오는 가족들 강권하셔서 다음 주에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의 예배 가운데, 그 한 번의 말씀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분명 바뀌어지는 역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함께해서 이 세상 사단 마귀의 유혹 함께 이겨 나가는 승리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네 번째 제안을 합니다. 바로가 뭐라고 제안합니까? 그래, 다 허락할 테니 물질은 두고 가라 그랬어요. 물질은 두고 가라.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이죠.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내, 자녀 데리고 가. 근데 이번에는 뭘 두고 가래요? 너희 양과 소는 두고 가. 세 번째 제안까지 모두 거부한 모세에게 바로는 마지막 타협 조건을 내겁니다. 예배 드리러 가되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되 물질까지 바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사단의 이 마지막 제안은 참으로 거부하기 힘든 제안입니다.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운 현재 이때 이 사단의 마지막 제안은 정말 힘든 제안이에요. 솔직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돈 버는 것 힘들고 버겁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물질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 사단의 마지막 속삭임. 하지만 이때 모세는 바로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출애굽기 10장 26절 말씀이죠. 우리 이 구절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10장 26절. 사단의 마지막 제안에 대응하는 말세 성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이 대답이 사단의 마지막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단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양이나 소 단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가지고 광야로 가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 중에 그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 남겨둘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들 중에 어떠한 종류의 몇 번째 소, 몇 번째 양, 무엇을 바치라고 명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삶과 이렇게 접목이 되세요? 그럼 이 말은 하나님께 내 재산, 내 재물 전부를 바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세의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내가 가진 여러 명목의 재산, 재물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위해, 이것은 무엇을 위해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내가 어떤 용도의 물질로 남겨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안 가져갔어요. 마음가짐만 잡으라는 마음가짐만. 하나님이 돈 없어서 이 땅을 통치 못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신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가끔 가다가. 거기에 내 마음을 오픈하라는 거예요. 너 그것 A를 줘. A 가져가십시오. B를 줘. B를 가져가십시오. 어떠한 것이든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가짐 자체를 요구하시는, A, B, C, D 다 가져가시지 않아요. 오히려 더 주시면 더 주셨지. 야, 이번 달 수입이 많이 들어왔어. 보너스로 들어온 이 돈은 내가 잘 뒀다가 나중에 집 넓히는데, 내 생활 즐기는데, 내가 놀러 가는데 이것은 딱 거기에만 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딱 네임택을 딱 붙여놔요.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애굽에 나의 양과 소의 일부를 남겨두는 행위입니다. 사단은 마지막으로 그것을 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을 더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목적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내가 더불어 얻은 이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드려야지 라는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어떠한 물질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것 이상으로 더 기뻐하셔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이에요, 시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이 수많은 유혹, 수많은 계략들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서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이죠. 이것이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단마귀의 계략과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믿음이다. 이 믿음은 뭘 말할까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믿는 절대 믿음, 그 믿음만이 사단이 어떠한 모양으로 날 흔들어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한,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이죠. 광야 교회생활을 내가 하는 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 나를 굶지 않게 하실 거예요. 어떠한 문제도 격파시키고 그 대로를 열어주실 거예요 라는 절대적 확신과 신뢰, 그 믿음이 사단이 어떠한 모양, 어떠한 색깔로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2년 오늘 이 말씀으로 상반기 6개월을 정리하세요. 돌아보시고 모세와 같은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 이 세상의 모든 유혹,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하반기 6개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오늘 모세와 바로의 대화를 통해 집요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속성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지난 6개월 동안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검으로 지난 6개월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한 죄를 다 잘라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6개월 하나님과의 동행, 말씀과의 동행, 이 세상 사단에 절대 타협하지 않는 믿음 있는 전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사단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며 온 가족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축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